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 위로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 아이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신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요구에 대해 근심하며 떠난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들이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주님께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아이 몸에 손을 대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서며 이를 만류하지요. 이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잘 대변해 줍니다. 성경에서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장정만 몇 명이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노동을 하거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 외에, 그러니까 노인, 여성, 아이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별로 중요한 존재도 아니요, 한편으로는 성가실 수도 있는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선포하십니까?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힘이 세거나 건장한, 그래서 일을 잘하는 장정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하셨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쉽게 납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끄럽고 문제투성이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니 전혀 수긍이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주님이 앞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텅 비어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다른 허튼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고 약하여 오직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 관원이 주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관원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관원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1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는 주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원이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꼬집어 표현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십계명의 가르침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지요. 그 주님의 요구 앞에 관원은 아주 당당한 어조로 모든 것을 이미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며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때 관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그가 큰 부자였기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린 아이의 모습과 부자 관원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께 나아옵니다. 반면 부자 관원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세상 재물이 가득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 이 둘 중에 누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몇 갑절의 복을 받지만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살면서 주님 외에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에 품고 의지하는 대상들을 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지요. 마음에 자녀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져서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되죠. 현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봐야 자녀도 살고 나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가르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의 주인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헛된 것을 쫓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부자 관원이 아닌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께로 나온 그 어린아이, 바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 말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늘 평안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